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만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간 앞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숨겨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밥전이나 함께 나누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요,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 모든 말씀을 쓰실 때에 다 목적을 가지고 썼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써있죠? 세리장인데 그가 또한 뭐라고 써있어요? 부자라고 써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팩트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세리장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냐 하면, 정부에서 10억을 거더라 그러면 여기 미국이니까 만약 $1,000,000를 만약에 거더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더 거둔 액수만큼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뭐 10만 불 더 걷었다가 그게 50만 불이 됐다가 100만 불이 됐다가 문헌에 따르면 정부에서 거두라는 것에 10배까지도 거뒀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팩트가 있어요. 그러니 민족으로서는 원수입니다. 원수. 옛날에 일제시대 때의 우리의 역사 중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정말 악한 일을 한국 사람을 세워서 한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들은 동포들에게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만 있는 사람이에요? 돈만 있는 사람이에요.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집이 크고 좋은데 아무도 안 오는 거죠. 예. 집이 크고 좋고 뭐 가구 바꾸고 그래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놀래주고 이렇게 막 그래야지 이게 재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를 바꿨는데 이렇게 차를 바꿔서 이제 교회로 왔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놀래주고 와 이거 좋은 차 샀다고 그러고 그래야 이게 기분이 좋은 거지.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아무도 와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뭐만 있는 사람이라고요? 돈만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삭개오는 돈만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돈만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삭개오 참 안 됐다는 말보다 나도 돈만 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니까 이게 문제인데, 나도 돈이라도 있어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문제인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제일 좋았고 이 세상의 것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 변해요. 예수 믿고 많이 변하는데 어디서 제일 안 변하냐 하면 자녀 교육에서 안 변해요. 자녀 교육은 죽어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녀 교육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요. 한국 엄마들은 옆집 엄마 뜻대로 합니다. 옆집 엄마가 하는 대로 해요. 옆집 엄마가 하면 자기도 하고, 옆집 엄마가 얘기하면 자기도 해주고, 안 하면 꼭 내가 자녀에게 뭔가를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미국과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또 편안하게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나라에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닌데, 아이들의 공부는 여러분들이 한 만큼 합니다. 피는 못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만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거거든요. 이게 비슷하게 하거든요. 피를 못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중심. 제가 쓴 책들 중에 한 권이, 그 제목이 하나님 중심인데요. 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냐 안 살아가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 이제 교회를 시작하셔서 이제 1년 정도 되셨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중심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돼야 되고 사람 중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주인 아니에요. 이게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평신도들 중에 막 목사님 주인 아니라고 막 밝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 중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거 다 틀린 거죠. 주님이 이 교회 주인이신데 누구도 주인 행사하면 안 돼요.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대도시도 아닌 이곳에서 이렇게 교회가 잘 성장하고 아름답게 커가고 있는데, 절대로 주인 행사하면 안 돼요. 제가 미국에서 메릴랜드에서 2세들 데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해봤고, 한국에서도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해봤고, 또 부산에 있는 아주 큰 대형교회에서, 초대형교회에서 제가 오기도 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순회하면서 선교지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개척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신학생들이 개척을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다들 겁을 먹어가지고, 한국에 지금 100개 교회를 개척하면 1개 교회 정도 생존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다들 큰 교회 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신학생들이 개척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어서 제가, 그럼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되면 너희들도 해라. 그렇게 해서 했을 때에 저랑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만약 그들과 같이 했으면, 신학생들이 목사님은 그들과 같이 했으니까 됐지, 맨땅에 우리 같이 헤딩하면 되겠냐는 그런 얘기 할까봐 제가 맨땅에 헤딩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송파구라고 있어요. 잠실인데 그 송파에 이렇게 방이동에 아주 어려운 골목이 있어요. 그 골목의 지하에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지하에서 교회를 시작하니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진짜. 왜냐하면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저는 제가 그렇게 마음을 올바르게 먹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사람들 그냥 보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하에서 이제 고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시간 많을 때 제가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하여간 1년여 만에 이제 우리가 그 지하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지상 목표는 지상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상으로 가게 됐어요. 이제 큰 데로 이제 좋은 데로 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개척하고 1년 반 만에 저희가 이사를 했는데요. 한 2, 3년 교회가 되니까 지하 때보다 지상 때에 온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교회에서 지하파와 지상파로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상 때 온 사람들은, 지하 때 온 사람들이 야야야 너희들 지하 때 아냐? 너희들 그때 우리 진짜 고생할 때, 그 사람 고생도 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하여간 우리가 진짜 고생할 때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개척했던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분들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너 그거 알아? 그때 알아? 우리 맨 처음에 알아? 은근히 사람들 모이면 맨 처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악한 사탄의 뭐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 그런 사람이 걸림돌이 돼요.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제가 대학 때부터 알았으니까요. 제가 한 60개국 다녔습니다. 예,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교회도 한국에서 이제 큰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인격적으로는 가장 탁월하신 분입니다. 다른 면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인격적인 면에 영성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인격적인 면에서는 가장 탁월하죠.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은 저희가 대학 때 만나고 그 다음에 헤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잘 못 만났으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인격적인 부분은 잘 안 변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한테 여러분 걸렸으면 저는 좀 독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똑바로 앉으라고 그러고 어른들한테도 예배 드릴 때는 똑바로 앉아라.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요. 뭐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저는 엄한 부모 밑에 효자 있다는 걸 굉장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엄하게 하는 편입니다. 이 친구는 안 그럴 거라고요. 그러면 맘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질서가 또 안 잡혀요.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지금은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더 부흥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이 교회는. 그래서 사실 제가 1년 됐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마음에 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직금이 제일 중요해요. 직금. 이제 막 맨 처음에 막 뭐 10명, 20명 모일 때보다는 살만한데 이제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반겨야 되는데 와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목사님이 그 사람 칭찬하잖아요. 그게 기쁘게 느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돼요. 부산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 한 달에 한 번씩 권사님들이 김치를 엄청 담아가지고 그 김치를 작은 교회에다 우리가 보냈어요. 작은 교회 한 100교회에다가. 그러면 그 작은 교회가 그걸 자기네가 먹든지 아니면 전도를 하든지 알아서 쓰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 얼마나 고생을 하시겠어요. 김치 담그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하루는 토요일날 오후에 제가 조금 짬이 생겨가지고 그 김치 담그는 지하의 식당에 이제 제가 갔거든요. 근데 권사님들은 좀 이렇게 쉬고 있고 젊은 이렇게 집사가 와가지고 막 하고 있더라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김 집사 참 대단하다. 이렇게 와가지고 수고하고 있구나. 아주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올라갔는데 권사님들 다 시험 들었어요. 왜냐하면 권사님들은 어제부터 소금에 절이고 다 했거든요. 근데 이 젊은 집사는 내가 오기 전에 한 20분 전에 와가지고 뭘 좀 하고 있는데 영빨이 좋은 목사 같으면 딱 봐가지고 어제부터 수고한 사람 20분 전에 온 사람 이거 알아야 되는데 영빨이 별로 안 좋으니까 20분 전에 온 사람 칭찬하고 간 거야.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섭섭하다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미국에서 목회,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조금 나이에 비해서 경험은 많은데요. 제가 경험해보면 바로 교회의 가장 악한 역사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목사의 말씀도 안 들려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꼴보기 싫으면요.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여고 다닐 때는 총각 선생님 오면 그 수업을 잘했고 남자들은 천연 선생님 오면 잘했어요. 그분이 생긴 거와 상관없이 그때는 그렇게 왜 이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목사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야 여러분들 신앙이 커요. 그래서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삭개오가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고자 하되 라는 제목이에요.
이번 집회의 주제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것, 예수님 보고자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그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보고자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자, 이 삭개오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자 하면 길이 쫙 열리고 대로가 쫙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삭개오에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키가 작았고 사람이 많았어요. 키가 작았다. 내적인 문제, 나의 문제. 사람이 많았다. 외적인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자 하면 오히려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나의 마음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막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에 빠지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고, 또 외적인 문제, 갑자기 사업이 안 되고 또 자녀가 또 갑자기 말을 안 듣고 뭐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가 부딪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신앙생활의 내적인 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허락하신 게 뭐죠? 돌,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나무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뽕나무라고 했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개역 개정판으로 성경이 바뀌면서 한국 사람들은 뽕 하면 이상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개역, 여러분 제가 지금 재미있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웃는 게 실력이에요. 목사가 왜 저런 소리 하지? 이런 거는 굉장히 수준 낮은 성도예요. 예? 그래가지고 돌무화과 나무로 이제 번역을 다시 했어요. 이 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수년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돌무화과 나무라는 이 부분에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돌무화과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볼 만한 나무면 어제 심은 나무는 아니겠죠. 수십 년 전에, 어쩌면 100년 전에 심었을 거예요. 그 심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심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역사적인 토대로 보면 주인이 심었겠어요? 종이 심었겠어요? 종이 심었겠죠. 그러니까 종은 아무 생각 없이 심었을 거예요. 수십 년 전에 누군가가 거기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무를 그때 그 자리에 심게 하시면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삭개오예요. 하나님은 그 나무, 어느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심었을 때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삭개오라는 이 녀석이 나를 찾을 텐데, 이 녀석이 내적과 외적인 문제로 나를 볼 수 없을 때 이 나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커버넌트 교회가 1년 전에 이곳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내적, 외적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는 이 교회예요. 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만큼 중요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교회만큼 좋은 곳은 없어요. 정말 교회만큼 좋은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섬기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삭개오가 이 나무로 올라갔어요. 삭개오의 목표는 뭘까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삭개오의 목표예요. 삭개오의 목표 중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랑 대화를 하실 것이라는 목표가 있었겠어요? 없었죠. 그냥 지나가시는 걸 보는 게 목표예요. 왜냐?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 있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 나무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딱 스탑하시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부르십니다. 삭개오 내려와 불러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 듣던 대로 참 영하시구나. 삭개오에 대해서 아시고 오셨구나. 저놈은 이제 죽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 오신 분이야. 병자들을 위해 오신 분이야. 예수님 너 같은 놈은 가만히 두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얘야
내가 오늘 너희 집 갈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가 완전히 뒤집어지죠. 삭개오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변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이 한마디예요. 나 네 집 갈게. 제가 우리 백 목사님도 청소년 사역 오래 했지만 제가 청소년 사역 전공하고 청소년 사역하면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참 정신 나간 애들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정신 나간 애들한테 사역하면서 그 아이들이 정신 차린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걔네들한테 정답을 얘기해서 정신 차린 놈은 하나도 없어. 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린 놈 하나도 없어. 너 공부해라. 공부한 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면 변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기억나는 제자 중에 이 녀석은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요즘에 그런 기사 많이 보시죠. 분노 조절이 안 돼 맨날 싸움박질을 하는데 식당에 가서 싸움을 해도 자기랑 시비를 붙은 사람하고만 싸움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앉아있는 사람 다 패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서라요. 갔더니 식당에서 거기 있는 사람 다 팬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3일 동안 이놈은 거기 잡혀있고 유치장에 잡혀있고 제가 3일 동안 합의를 보느라고 뭐 돈도 빌렸다가 돈으로도 합의하고 뭐 싹싹 빌기도 하고 해가지고 3일 동안 합의를 다 보고 얘를 이제 끄집어냈어요. 이놈이 원래 그런 소리 하는 놈이 아닌데 지도 되게 미안했던지 이렇게 뒤를 이렇게 쫓아오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 뭐 죄송하냐, 네가 날 팬 것도 아닌데 어? 그리고 제가 이 한마디 했는데 얘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괜찮다. 그랬더니 제가 여름에 수련회 데려가가지고 밤새 안수를 하고 해도 안 변하던 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신학교 가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말리고 너 안 된다 그러고 막,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처음으로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그냥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야 가만히 있어봐. 지금 울지 마. 울을 때가 아니야. 너 내 자녀가 되고 싶으면 1번 이거 변화해야 되고 2번 이거 안 해야 되고 3번 이거 안 해야 돼. 그거 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 그랬으면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삭개오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수님 받아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7절을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이 7절을 잘 기억하셔야 앞으로 악한 사탄의 역사가 줄어듭니다. 자,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도 하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회당에 가는 사람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매일 회당에 가서 모세의 오경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대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병에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가요. 기도하는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들을 다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죄인이고 정말 악하고 사악하고 더럽고 욕심 많은 삭개오만 예수님을 만나요. 이들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는구나, 이제 삭개오가 변하겠구나 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수군거려요.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탄은 교회를 허물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허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 핵폭탄 같은 공격에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공격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게 뭐냐면 수군거리입니다. 꼭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수군거리면서 좋은 말 하는 사람 봤어요? 야야 이리 와봐 우리 교회 진짜 좋지 이런 사람 봤어요? 네? 수군거리는 내용은 다 나쁜 내용입니다.
근데 교회는 사랑이 전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데 들어줘요. 근데 이 수근거리는 타입이 있거든요. 이 타입의 사람들은 들어주면 계속해요. 그런데 그걸 놔두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말도 안 되고 상식에서 벗어난 말들이 자리를 잡아요.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얘기인데 이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자리가 잡힌다.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리고 교회가 병들어가요. 교회에 갑자기 목사님이 이단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믿겠어요? 그러면 핵폭탄 같은 공격은 강하다고. 근데 수근거려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 뭐 이런 거. 그거를 차단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강하게 하면 안 돼. 교회에서는, 사회에서는 너희 나와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저 따라해보세요. 이것만 잘하면 교회가 강성하게 부흥할 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집사님. 되게 수근거리는 사람이 집사예요. 성도들은 안 그래. 네, 새로운 사람들은 안 그래요. 되게 다 집사. 다 집사님. 저한테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네. 나한테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말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교회 3명 있으면 교회를 지켜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지 말라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 사람이 1명이 아니고 2명이 아니고 3명이잖아요. 그건 못해요.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들이 수근거리거든요. 네. 교회를 지키려면 그걸 해요. 교회를 사랑하면 그걸 해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잠시 안 좋아지더라도 그걸 해야 돼. 그래야지 교회를 지켜요. 차단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그건 목사가 못해요. 그건 여러분들 중에, 평신도 중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차단해줘요. 왜냐? 수근거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사람이 보고 수근거리는데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간다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자, 그럼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 아니다. 누가 은혜를 못 받아요? 회당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아도 누가 은혜를 못 받아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아요. 교회는요, 죄인만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정도 하는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러냐 하는데 교회가 이 정도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다 죄인들만 와요.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죄악에서 빠져있던 사람들만 오는 곳인데 이 정도 하는 게 정말 성령이 살아계신 거죠. 예?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내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내 기준으로 얘기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기를 축복하고 또 은혜를 받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다시요. 복습하겠습니다. 삭개오는 뭐만 있는 사람? 돈만 있는 사람. 지금 뭐 내놓겠다는 거예요? 돈 내놓겠다. 얼마나 내놓겠다는 거예요? 거의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자, 일단 자 보세요. 절반을 가난한 자들한테 주겠대요. 그 다음에 만일 제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예수님은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몇 값을 갚겠다고요? 4값을 갚겠다고요. 제가 어느 지역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막 쫓아오더니 목사님 그러면 삭개오는 그 다음에 뭘 먹고 살았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사님 얘기가 처음에는 정말 허무맹랑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설교를 어떻게 들었나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분의 질문이 맞아요. 왜냐? 지금 삭개오가 지금 변했잖아요. 돈밖에 없었어요.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 돈 내놓겠대요. 그것도 거의 다 내놓겠대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전과 같이 돈을 거둘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변화되었는데. 그러면 삭개오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주님,
저는 돈이 저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저의 주인이세요. 저는 돈으로는 안 살 거예요. 저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먹여주시면 먹고 안 먹여주시면 안 먹을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그 집에 예수님께서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왜 수군거렸을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왜 이 일이 탐탁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에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10절에 등장하죠.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커버넌트 교회는 일단 이름부터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시작한 교회고, 그 언약을 선포하는 교회라면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야 돼요. 제가 82년도에 미국 왔거든요. 83년도에 왔나? 하여간 그때쯤 왔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저희가 둘 다 필라델피아 출신입니다. 이 세상의 한인교회 필라델피아처럼 어려운 데 없습니다. 필라델피아는요, 모든 교단의 신학교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80년대 초반에 필라델피아 인구가 10,000명 정도 됐거든요. 교민들 10,000명. 근데 그때 이미 100개 교회가 넘었어요. 그러니 상상 초월이죠. 상상 초월. 지금 6만 명 얘기하는데 300교회가 넘어요. 예. 거기는요, 교회가 너무 열심히 번성을 해요. 예. 한 교회에서 임직 투표를 하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필라델피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회 하나 또 생길 거야. 그럼 어김없이 생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교회를 시작하면서 장로가 돼. 지 맘대로. 그래가지고 목사를 하나 데려와. 그러면 이거는 월급 사장도 이런 월급 사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는 것도 문제지만 와서 또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 없어져요. 없어져도 상관없어.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이런 데서 저희 아버님이 25년을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교회에서 모든 장르의 영화를 다 봤어요. 액션도 보고 호러도 보고 공포 스릴러 다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청소년 때 어마어마하게 방황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방황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황을 했어요. 그래도 지금 다 목회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자녀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뭐 조금 정신 못 차리고 내비두면 다 드리고 다. 진짜 방황을 많이 하면 목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의 내적 외적 그 문제를 극복하고 예수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이 세상에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요. 사실 이민 생활하면서 저녁에 나오기 쉽지 않아요. 한국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도약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새로운 도약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집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